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인 육적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다락에서 삼손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단번에 죽이는 큰 역사를 행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유혹에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유혹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는 삼손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유혹이란 남을 꿰어서 그릇된 생각이나 또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을 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꿰어서 이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또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을 꿰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오늘 본문에 이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과정, 아니 그 이전에 삼손이 성적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서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 승리하는 진정 축복받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 곧 매춘부입니다. 이 매춘부를 보고 그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를 애워서 죽여두고 밤새 매복하여 계략을 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왜 가사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가사는 강한, 견고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가드는 이 가사는 아스다롯,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과 함께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였고 요새화된 강력한 국정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사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57km 정도에 있는 것, 지금이야 차로 가면은 얼마 걸리지 않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먼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가사와 어떤 이 삼손이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 베이커 주석이 해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삼손의 생각, 행동 위에 계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코 우연이 없죠. 그것이 옳은 길이든 또 원치 않게 그렇지 않은 길이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가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택한 성도들에게는 분명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 또 성공, 또 번영, 이와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그런 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밟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그재그 길을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길,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은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괴리를 알아채고 낮이 아닌 한밤중에 일어나 움직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풀핏 주석에 의하면 라합의 경우처럼 그 기생이 알려주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삼손을 보호하는 천사가 알려주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난 뒤에 밤중에 한 행동입니다. 바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가산은요,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문은 아주 크고 튼튼했고, 또한 성문의 두 문설주와 문빗장 또한 매우 튼튼하고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난문 있잖아요. 그 난문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보다 더 이제 컸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철로 이 성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떼어내서 어깨에 뽑아서 메고 당시 가사에서 60km 떨어진 유다 지파인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란게는 당시 성문이 그 민족의 조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것을 유다로 옮긴 것은 바로 블레셋이 유다에 이 복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의 그 괴력입니다. 그 무거운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어떻게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앞산까지 갔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손 행적을 보면 삼손이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실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그런 힘의 원동력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를 힘있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리를 나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아멘. 그 일을 위해 삼손은 소의 골짜기에 갑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소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흐르는 와디, 곧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좁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바로 이 소의 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신봉자라는 뜻으로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 족속이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종교적인 매춘부죠. 은탄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삼손이 바로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함에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적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삼손이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죄라는 것은요, 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집요하게 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그 결과인 사망이라는 그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결국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삼손은 결국 이 육체적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느 정도 쓰임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냈던 사사였기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던 그런 사사였기에 이 삼손의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이 모습은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악한 마귀가 삼손처럼 그 약점을 붙들고 역사를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데브레전서 4장 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종하면서도 죄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다른 하나는 그 깨달은 죄를 멀리하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번연 목사님이 했던 말,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해요. 그런데 반대로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꽤 기도하여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더러운 죄가 더덕더덕 우리 영혼에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도 몸도 어두워지고 또 무거워지게 되죠. 실제로 몸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누르는 대로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그리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삼손의 모습을 통해 계속 살펴봅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은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 들릴라를 돈으로 유혹합니다. 분명 삼손이 그 신체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아내서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시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제시한 금액은 은 1,100개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2절로 보면 왕의 몸값에 해당되는 금액, 세겔로 치면 5,500세겔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평균 임금이 10세겔이라고 합니다. 무려 55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 배경 주석을 보면 오늘날 평균 연봉을 예를 들면 3천만 원으로 잡으면 당시에 이런 제안은 무려 165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여야만 했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유혹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유혹에 들릴라는 너무도 당연하듯 넘어갑니다. 장녀였으니 돈이면 앞뒤 가리지 않겠죠. 그래서 프랭클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전은 마치
밑바닥 없는 바다와 같다. 돈은 밑바닥 없는 바다와 같다. 따라서 양심도 명예도 빠지면 떠오르지 못한다. 또 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휴미 이런 말을 했어요. 탐욕은 한번 뿌리를 펴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끝을 볼 때까지는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이 뭐예요? 계속 하잖아요. 집 팔고 뭐 돈 팔고 또 빚 얻고. 왜요? 분명히 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자기 생활이 망쳐지고 가정이 망쳐지고 자신의 몸이 망쳐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쏟아부어요.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녹이는 것이죠. 가장 빠지기 쉽고 한 번 빠지면 가장 빠져나가기 어려운 유혹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유혹, 두 번째는 위상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유혹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다가오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끝장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끝장 볼 때까지 놓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절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지는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은 이 덩굴성 식물이나 이 나무의 껍질 그리고 동물의 심줄로 보통 만들어져서 이 밧줄보다도 훨씬 튼튼한 줄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동아줄보다 더 튼튼한 거죠. 그래서 꼬아서 만든 줄이니까. 그런데 7개로 묶는다. 그럼 7번을 감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풀 수 없는 튼튼한 줄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신을 묶으면 자신이 약해져서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제 삼손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한 들릴라는 블레셋 5 방백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자,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되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다라고 들릴라의 연락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의 말대로 새 활줄 7을 들릴라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삼손이 잠을 찾는 틈을 타 묵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 방 안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치려고 왔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저 삼손은 그 7 줄줄을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어버립니다. 결국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신의 권한을 알아내지를 못하죠. 레히에서 자신을 결박했던 새 밧줄을 끊어버린 것 같이 여기서도 삼손은 자기 몸을 묶고 있던 경건 7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립니다.
이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경관줄이 더군다나 7줄이나 겹겹이 삼순을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자신이 힘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이런 곤란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의 힘의 근원은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 번은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안 들릴라는 삼손에게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따져묻고 다시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그 들릴라의 조름의 삼손은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이 활줄들은 예를 들면 썼던 것이라면 이제 새로 만든 줄을 가지고 묶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결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다시 새 밧줄로 결박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삼손은 팔 위에 줄을 끊는 같이 이 팔 위에 줄은 뭐냐면 이 옷을 꿰맬 때 쓰는 가늘실을 이야기해요. 그 가늘실을 그냥 어떻게 탁 끊어버린 것 같이 끊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13절, 1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유혹을 아주 가볍게 이깁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정황상. 왜요? 아무리 잠을 자고 있는데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들릴라의 그 행위를 눈치를 못 찾겠습니까? 얼마든지 눈치를 찾겠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자신의 그 강한 힘만을 믿었기 때문일까? 그런 유혹 정도는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끌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자신의 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죠.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급기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미 14장 17절에서 자신의 아내인 딥나 여인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삼손은 기생의 집을 출입하고 또한 들릴라와 관계를 맺어서 그의 유혹에 또 넘어가고 맙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말해달라고 3번씩이나 유혹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여기서 선지자 솔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내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둥지 틀게 되어주면 집 지게 될 것이고 뭐 배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개가 내 머리 위에 앉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버리거나 우리 자신을 감춰버려야죠. 바로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했던 요셉의 모습에서 이런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 삼손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즐기다가 결국은 넘어가게 돼요. 유혹이란 그렇게 끈질기고 반드시 끝장을 볼 때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도 집요하게 유혹해오는 악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잠깐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뱀은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하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뱀은 간사하고 간교한 것의 대명사죠. 곧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의 간사하고 간교한 거짓됨을 바울 사도가 만천하에 폭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내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각 교회별로 이단들이 잠입해서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잠입해 있어서 기존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현혹해서 자신들 집단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거짓 사도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유혹을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용납하고 수용한다면 교회는 붕괴될 것이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손실이자 충격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잃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은 장차 맞을 남편을 위해 아내가 될 처녀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고 지켜준 신부의 몸과 마음은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모든 부정과 음란과 악독함이라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거룩함만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없이 드러내놓을 수 있는 영육간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극악한 음란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앞에서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음은 뭐냐면 세상과 보시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설교는 큰 교회에서는 못하죠.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생각만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한 행위죠. 청황색 말이 바로 전염병을 말하니까요. 지금 8천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 곧 1억 명이 될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지역들이 가만히 보면 이전에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것들이 깨달아야죠.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코로나의 부정적 유혹, 즐거움을 주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유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야죠. 근데 아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그냥 난립니다. 일단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재정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재정위원장 송강영님 말씀드리면 2천만 원 넘게 월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과 매년 재정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요한일서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곧 이것이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여기서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요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삼손이 집요하게 유혹해오는 들릴라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었더라면 그의 인생의 만료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크고 위대한 그런 이 사사가 되었을 거예요. 왜요? 삼손처럼 개인적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혹시 물질, 이성, 명예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쓰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와 축복하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여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곧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더러운 죄가 덕지덕지 우리 영혼에 달라붙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도 몸도 어두워지게 되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죄가 누르는 대로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지기 쉽고 한번 빠지면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유혹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특별히 물질에 대한 유혹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에 제시되어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로 알라.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삼손처럼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주 위험한 태도죠. 죄의 유혹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서 급기야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설계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단번에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진 결과는 항상 비참한 말로입니다. 왜요? 유혹의 끝, 유혹의 결과가 그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결국 그 끝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방법이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혹시 유혹에 빠져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빠져나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결한 심령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유혹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단번에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의 사랑 간절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